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1절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 낭독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애굽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에다 가두셨던 첫 번째 이유가 애굽을 완전히 제거하자. 애굽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신, 애굽의 모든 사고방식, 애굽의 모든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 거기서 물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여기서 완전히 청산하고 건너가자. 두 번째는 그 비워진 애굽 그 자리에 믿음을 채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제거하고 이런 마음은 채우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고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었는데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갖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바로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고집과 그리고 원망을 다 걷어내고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채워서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갇혔던 이 광야를 떠나서 진정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출애굽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들은 애굽 영토 속에, 애굽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야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아니죠. 사실상 그들이 살던 곳 숫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을 해서 지금 이 홍해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이 광야에까지 왔었는데 이들이 여기까지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담대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담대했어요. 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갔다. 담대하게 그들은 행하였어요.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체의 장기 가운데 이 간과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참 간이 크다. 이 담대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간이 크다 그 얘기예요. 배짱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갖지 않는 그러한 아주 용기가 있는 그런 마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300회 이상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담대함이란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서로 잡은 손이 풀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이 서로 잡은 손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잡으면 이것이 뭐예요? 내가 혼자 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잡고 할 때에 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서로 잡는 거예요. 누구랑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잡았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삶이 강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아마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츠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힘을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것을 잃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계속해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원인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담대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여러분은 결코 두렵거나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나를 강하게 했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지금 여기 같이 있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거냐 사람의 생각을 따를 거냐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다수의 백성들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느 걸 따라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어가는 거죠. 죽어도 가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들은 옳은 것 같은데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지죠. 10명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거인 같은 사람도 있고 도저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가 통곡하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이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10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했고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던 숫곳을 출발해서 이 홍해 광야까지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담대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했던 그들이 갑자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담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들의 정신을 채웠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앞에 달려나와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오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모세를 향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원망합니다.
담대했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국 군대가 다시 이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얘기했을 게 아마 뒤쪽에서부터 많이 들려왔겠죠. 바로와 애국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앞으로 불안과 두려움들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야, 이젠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파고들었어요.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이 처음에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애국을 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전할 수는 없었을까? 그랬더라면 이들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꼭 나쁜 소식을 나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갖고 나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모든 것이 사실상 긍정인 교회 안에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을 만들어서 나쁘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공동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항상 부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대부분의 흑인들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피부 색깔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저 노예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가 그런 대화였고 서로 말을 전한 말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마틴 루터 킹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맨 뒤에서 애국 군대를 바라봤던 그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관점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이젠 우리가 죽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서 말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능해요. 자, 담대했던 그들이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소식을 들은 그리고 원망의 그런 소리를 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큰일 났군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니까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읍시다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그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백성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흔들린 믿음이었고 모세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흔들렸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했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수를 보니까 이젠 싸울만 했어요. 이젠 우리가 이기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나머지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숫자가 많아야 뭐가 할 수 있어요. 숫자가 많아야 뭐가 돼도 돼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만 봐도 힘이 나는데 돌아가고 나서 300명 남았는데 이게 힘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지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아십니까? 기드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든 적든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를 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림 없고 견고한 가운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양을 보면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흔들릴 것 같은 분이 흔들리고 있고 흔들릴 상황도 아닌데 흔들려갖고 그렇게 쭉 처져 있는 모습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믿음이 이게 꾸준해야 하는데 이 믿음에 올라갔다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푹 꺼지고 좋았다가 푹 꺼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세월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굉장히 성장되어 있어야 하고 견고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시험에 들고 여전히 똑같은 것에 주저앉고 여전히 똑같은 것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다 없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외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이 원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 같은 믿음이에요. 좋으면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의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믿음이긴 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들에게 그 믿음이 다시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믿음이 있었다, 떨어졌다,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이 좀 생겼다,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다시 또 주저앉았다, 또 좀 말씀을 들으면 다시 또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 이걸 지금 반복해요.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향하여 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바다를 향해서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랬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최초의 사건이에요. 바다가 갈라져 본 역사가 없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다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해서 홍해로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의 어떤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바다를 향해서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이게 지금 바다입니다. 하나님, 지금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에 바다가 갈라졌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일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보아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바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명령을 내렸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었어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질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린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지도자의 말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했기에 그들은 그것을 따라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손 자체가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순종되어졌을 때, 순종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든 걸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생각이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생각은 많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항상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한 것 같고, 상황에 의해서 내가 조정당하고 상황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했다가 두려웠다가 이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질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뒤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아주 재미있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굉장한 차이를 여기서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만 쫓아가도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리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바다를 향해서 걸음을 떼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갔을 때에 이 모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 롯에게도 임하여 롯도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복들이 있다 보니까 그 복 때문에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서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롯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더 번성할 수 있는 조건, 풀과 물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어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초지가 풍성하고 얼마나 물이 넉넉한지 이제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거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롯은 그것을 선택해서 갔지만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헤브론 쪽으로. 거긴 거칠고 황무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를 걸어봐, 동서남북으로 걸어봐, 네가 걸은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롯은 폭삭망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번성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갔다가 그마저 그것을 떠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세상적으로나 모든 인간적으로나 좋은 것 최성의 것을 선택해 갔지만 거기서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것만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가 떠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에게는 돈은 있었지만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진 믿음과 아버지의 지혜가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됐어요. 그제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제대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바로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질병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어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밤을 새워 울어도 그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길로 바꿔주시듯이 강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 주시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든 그 어떤 홍해든 그 어떤 애굽 군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눈물이든 어떤 어둠이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상황을 보지 맙시다. 문제에 집착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애굽 군대와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상황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되 말씀을 순종하며 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나의 세상적인 어떤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서 말씀이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듣고 말함에 있어서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어떤 홍해든 어떤 애국 군대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